사람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많은 현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행복하려면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된다.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찾아서 할 때 인간은 행복하기 시작하다.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 번째가 없으면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대상이 없고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할 일이 있고 일의 성취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꿈과 비전을 놓고 향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리더십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이 사람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행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전하는 동기부여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능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현대인으로서 행복을 위한 리더십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단력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하고자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지내야 될 행복을 위한 리더십의 조건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까지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리더십의 요소는 웰츠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결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웰츠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을 하고 또 무슨 실행을 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한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정, 패션, 파워풀한 러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사실은 진정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뭔가 행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되돌아서 돌이켜 놓고 보면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파워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감, 만족감, 기쁨, 즐거움,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행복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의 그릇의 결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역대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 가장 아름다운 선은 뭐냐? 가장 아름다운 도덕성과 윤리성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다 더 인간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도 넘어서고 겸손도 넘어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추구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움, 미덕, 윤리, 도덕 이런 걸 추구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 열애 없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온전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미덕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뭐라고요? 계명이다.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의 요약이, 핵심이, 정신이, 강령이 뭐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요약된 메시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행복함을 위하여, 행복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계명입니다. 66권, 특별히 구약의 39권은 다 계명이에요.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계명을 요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 교회 계명은 요약된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 모든 계명의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면서 주신 게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이루는 모든 핵심적인 교훈이고 모든 핵심적인 길이고 모든 구약 성경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에 속합니다. 최고로 아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면서 훈련시킨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박해받던 시대에, 환란이 있던 시대에,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 이전에, 그리고 해야 할 일 이전에 반드시 하고 싶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면 다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건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당신 뭐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 봉사하려고 하면 봉사하기 전에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당신 뭐 하려고 하면 저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 먼저, 찬송 먼저, 보다도 먼저, 예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해라 할 때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결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다. 영원히 있을 것도, 믿음도 영원히 있다. 소망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랑도 영원히 있을.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뭐죠?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야말로 구약 성경 모든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 1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5계명 집에서도 잘해라. 부모 공경 잘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1계명이 문제가 됩니까?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한다면 간음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한다면 도둑질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한다면 거짓 증거가 가능해져요? 불가능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완성됐다.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완성하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아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위하여, 주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식을 사랑하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뭐 벌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1분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가족관계에 1분이라도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따져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부부가 함께 한순간이라도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이외에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이와여 있는 것이다. 이와여. 헤르만 헤세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어거스트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어거스트가 이제 딱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가 어거스트를 낳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들이다. 아들 낳다. 아들을 낳나보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구나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한 노인이 딱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들 낳아서 좋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어거스트 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평생이 당신의 아들이 그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뭐 받으며?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받으며. 그래서 그 노인이 알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어거스트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지금부터 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사랑받으며 살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사랑받고 이웃 사랑받고 계속 사랑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만 계속 받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은 받는데 왕따를 당해. 사랑은 받긴 받는데 인정을 못 받아. 항상 마음에 고독함이 있어. 외롭고 쓸쓸하고. 나이가 먹어가도 계속 사랑은 받는데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인생이. 드디어 나이에는 많아서 늙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때가 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 마침 그 노인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당신에게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내가 한 번 더 당신의 어머니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당신의 소원도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이 어거스트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발 나도 뭐 하며 살게 해주시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오. 사랑하며. 아, 나 사랑받으며 사는 게 이제 지쳤어. 이게 행복이 아닌 걸 이제 알았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롱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있다면, 주님은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치료약이고, 사랑하며 사는 게 능력이고, 사랑하며 사는 게 길이고, 사랑하며 사는 게 당신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사랑받기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위대한 주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인생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의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다.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순간마다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대답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우선적으로 우리가 꼭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당신의 습관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의 마음을 더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잖아요. 또 자식을 낳잖아요. 나면 우리 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습관을, 이 능력을 배양하고 기르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 수사학, 논리학, 변증학 이게 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언어의 능력을 언어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게 부모들의 일차적인 책임이었어요. 아니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언어의 습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이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또는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능력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을 잘하고 그리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시상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시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당시 이런 사람 많았어요.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도 감동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언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냉랭하고 상대방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언어 능력은 뛰어난데 그 차이가 뭘까?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되고 꽹과리가 되고 한마디로 아무리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고 말주변이 뛰어나고 방언의 능력이 있고 말하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란할 뿐이다. 현란한 언어로 구사해서 사람을 현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땡기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전심의 사랑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지식의 습관입니다. 지식 축적의 습관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깨닫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십이었으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습관으로도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많이 채우고 가지고 있는 습관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 만나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말할 때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상대가 그 지식을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습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매 주일 되면 주일 10시나 11시나 9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부나 2부나 3부 예배 올라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습관,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 중요한 믿음의 습관 아닙니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 성경 읽는 믿음, 전도하는 믿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전심으로 여러분이 와가지고 나 예배 습관대로 왔다, 앉아있어 예배 찬송을 드렸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따뜻한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습관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뭐는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좀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내가 이 예수님 이제 알았지, 이제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지, 그래가지고 막 간 예수님을 믿고 막 죄사함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막 감동적으로 깨닫고,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1, 2년도 안 된 그냥 뜨거운 그 사람이 막 나 청소할 거야, 막 봉사할 거야. 누가 더 따뜻하게 봉사합니까? 다 오래됐기 때문에 말하기 싫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우리에겐 봉사하는 중요한 습관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습관이,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연약하고 어려운 거린을 만나면은 동전을 던져주고 지폐를 던져주고 합니다. 그때 때로 1호를 받아요. 그 줬다 그래도 오늘도 내가 섬겼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그렇게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자기 만족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보면 저는 항상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그 눈에서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제가 종종 선교제 가면 선교제 그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근데 어떤 선교사는 자랑을 합니다. 내가 선교센터를 졌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졌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하는데 진 것도 사실이에요. 센터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눈에서 난 느낄 수가 없어. 무엇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지금 뭐하고 말이죠, 센터를 줘놓고 많은 일을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도 심지어는 예배의 의무감, 직분의 의무감, 직분의 책임감 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수족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몸을 불사를 정도로 봉사를 하고 힘을 내서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봉사하는 거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합니다. 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죠. 생명력이 됩니다. 활동하게 되죠. 생존하게 만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침 밥을 짓는 것 또는 뭐든 점심밥을 짓는 것, 식탁을 준비하는 이 사건은 중요한 습관이에요. 중요한 습관인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돼 있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이 오늘도 씻는다, 오늘도 올린다, 그냥 끓을 때까지 기다려. 언제 끓으나? 밥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뭐의 부재인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밥 해주고도 아무것도 아니야. 대접하고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 결혼에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다고요. 그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말하지 않아도 뭐 뽀뽀해줘, 뭐 키스해줘, 허그해줘 하지 않아도 신혼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출근한다 그러면은 막 나와가지고 잘 갔다 오세요, 오늘도 뭐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온갖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해줘 요구했습니까? 안 했죠. 해줘 해달라고 합니까? 안 했죠. 그러지 않아도 다 해줘. 근데 그렇게 말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느껴져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이 먹어보세요.
2년, 3년만 가면 5년만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뭘 또 그거냐고. 알아서 가고 알아서 들어오라고. 해줘. 허구해줘. 그래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느낌이 없어. 아유, 이건 무슨 고목나무 같아. 이게 이러면 돼요?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 이게 얼마나, 이게, 뭐가 없으면 이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도요, 예? 더 이상 에너지도 없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눈빛과 가슴 속에 타오르는 영혼의 따뜻함이 있으면 손잡아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대한 선물이신 주님을 만난 자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살아갈 이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은혜를 볼 자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습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다는 말이고 중요한 습관이 내 마음이 담아있는지 안 담아있는지 확인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마음을 다시 담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감동적인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 예수와 그 사랑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더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의 사랑을 더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훈련을 더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영적인 프리즘에 딱 통과시키고 나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이게 쭉 나오게 돼요. 오늘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쭉 말씀해요. 자, 이게 뭡니까? 사랑을 은혜라는 프리즘에 딱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을 위하여 훈련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누리는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고 사느냐?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을 친히 뭐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축구선수 누가 훌륭한 축구선수 됩니까? 타고납니까? 탁 태어나면은 갑자기 EPL 선수가 되어 있습니까? 딱 태어나면 K리그 선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누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누가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고 누가 훌륭한 양궁 선수가 되냐 말이에요. 뭐한 사람? 훈련한 사람이에요. 훈련한 사람. 누가 훌륭한 사랑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누가 훌륭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삶의 이유를 찾고 날마다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 살 수 있을까? 뭐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연습은 여러분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은 내용이고 그 자체가 컨텐츠예요. 그 자체가 메소드, 방법이에요. 연습은 방법인가 동시에 내용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습은 내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연습은 오늘의 내용이고 이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훈련을 더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더해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사랑은 어떤 훈련부터 시작돼요?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 자녀는 왜 실력이 안 생기는 거야? 우리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는 왜 저런 습관이 못 고치지? 기다리세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이 기다림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상대가 뭘 해주 움직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연습이 더해지고 훈련이 더해지는데 그 훈련의 시작이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죄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도 못 살아. 1분도 못 살아. 죄진 대로 주님이 채책하고 징계했으면요 우리 끝나버려요.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다림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기다림을 연습해라. 은혜도 기다리고 응답도 기다리고 변화도 기다리고 너의 미래도 기다리고 할렐루야. 기다리라. 이거 기다리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뭡니까? 친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다 뭐냐면은 다 친절의 역사예요. 친절의 역사.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친절하게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절에 대해서 반하에 행동하는 가운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온유함으로 됩니다. 친절해요. 친절해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관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뭔가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갈 때 나보다 나으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 같이 시작. 기분이? 거짓말도 잘하신다. 여러분 같은 목사라도 말이에요. 같은 담임 목사님이다. 거창 심리가 묘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함께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저 교회는 왜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의 심리가 확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기라니까.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나보다 조금 나면 시기가 생긴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된다. 나보다 나은 것이 당연하다. 나보다 나은 것이 참 기쁜 일이다. 나도 저분을 닮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관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좀 예의를 차려야지. 이건 아내나 남편이 우리는 그냥 서로 익숙한 사이니까 그냥 예의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의 있게, 품격 있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품격 있는 예의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해 보게 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먼저 타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 것을 챙기지만 사랑은 훈련을 둬야 되는데 훈련에서는 타인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챙겨주는 거죠. 성내지 아니한다. 요즘에 이렇게 성내는지 몰라. 하여튼 이 시대가 전부 짜증내는 시대. 짜증을 그렇게 내요. 제가 뭐 잘못된 것도 없지만 이게 성도님들 때로는 뭐 안 오고 교회 출석이 안 되고 저 결석도 하고 요즘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전화를 활성화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뭐라면 왜요 목사님? 왜요? 전화 왜 했냐 이거야. 왜요? 좀 품격이 있어야지 사람이 예의 있게. 그래서 썩을 왜 썩 못해내냐 말이야. 예?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동안 제가 못 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해야 이게 바로 왜요? 짜증이 팍 느껴져. 겁나네. 예? 왜요?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갑자기 그냥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건 짜증이구나. 짜증. 이거 왕짜증이다 이거 완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썩내는 게. 예? 사람이 그래서 사랑의 훈련을 넣을 때 온화한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온화함을 훈련해야 돼요. 따뜻함을. 원래 또 사람이 그런다. 난 태생이 원래 온화하지 않다고. 태생이.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주님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온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죄를 짐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으로 죄 짓은 몸으로 잘못하는 게 있고 하나는 따라서의 성질로 죄 짓는 게 성질로.
여러분은 몸으로 죄를 많이 집니까? 아니면 성질로 죄를 많이 집니까? 시작.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치료하신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탕자는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몸으로 몸으로 죄를 져. 아버지 내 목 내주셔. 나 아버지랑 못 살아요. 그리고 그냥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거지가 돼서. 그때 아버지가 내 아들 돌아왔구나, 뭐 잔치 베풀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새로 입혀주고 딱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진노해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그 아들을 둘째 동생이 온 것을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자리에 너무너무 진노해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집으로 몸으로 죄짓지는 않았어요. 나가서 죄짓지는 않았어요. 뭘로 죄졌어요? 그 성질 때문에 안 돼. 성질 때문에. 그 성질로 죄진 거예요. 성질로.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진 거나 성질로 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몸으로는 안 짓는 것 같은데 성질로 죄를 짓는 성질로. 그게 다 뭡니까? 성내는 겁니다. 성내는. 짜증내는 거. 여러분 제일 유치하고 치사한 남자가 짜증내는 남자예요. 이거는 남자는 절대로 이 유치한 짜증을 내가지고 하면 안 돼요. 화를 내면 무게 있게 화를 내야죠. 예? 무게 있게. 좀 가벼운 짜증은 여성이 내는 것이고 무게 있는 짜증은 남자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이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성내지 않는다 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악한 것을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사람이 정직을 연습하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직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이 신실한 겁니다. 저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는 뭘 좋아하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의 기준이 뭐고 신실함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성내는 건지 아닌지의 기준이 뭡니까? 진리와 함께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진짜 솔직히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 못 가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을 하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 없이 못 산다는 이 표시를 말이나 행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도 교회 사랑도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내 사랑 남편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사랑에 더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현재적 미래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방식이 뭐냐? 여러분 영원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영원을.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에어도 패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버렸노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뭐하리라? 알리라. 자, 그러면 이러한 영원한 때에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복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주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기대보다도 더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누리느냐?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린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영원함을 소망하면서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하고 영원하신 사랑에 참여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장차 누리게 되고 오늘도 그 영원함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산다. 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영혼을 노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암투병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래도 오래오래 살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뭐 2달, 3달 이렇게 남겨놨는데 돌아가신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가면은 갈 때마다 그 권사님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아우, 목사님 힘드신데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도 다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오시지 마세요. 계속 나한테 그러죠. 그래서, 아니, 권사님, 내가 권사님 같이 힘들 때 이렇게 와야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갈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목소리 쉬셨네. 안 오셔도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어떡해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한 다음에 3주 후에 돌아가죠. 3주 후에. 그 돌아가시기 3주 전까지도 나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걱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드셔서 어떡해요? 안 오셔도 되는데 목소리는 자꾸만 쉬고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3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왜 그분이 아프신 몸을 이끌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장례 1호 예배를 가잖아요. 한 번도 어르신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어떤 희망이 있냐면 영정사절 보면 그때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겠지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사랑이 아니면 이런 노래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소망하며 살게 되면 오늘이 힘이 있고 오늘이 재밌는 거예요. 오늘이 즐거운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왈시라고 하는 사람이 노른자 계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노른자. 결혼의 노른자가 핵심 아닙니까? 계명에 노른자 계명이 있다.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 노른자 계명의 맛을 못 봤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이제 유형의 글을 쭉 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랑 외에는 더 길이 없구나. 사랑 외에는 대답이 없구나. 사랑 외에는 치료법이 없구나. 사랑 외에는 길이 열릴 수가 없구나. 여러분, 다시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